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세상보다 무거운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두레 마을에 김진홍 목사님이 결혼식 부부에게 주례를 서면서 오뚜기 선물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결혼하는 부부가 질문을 가끔 한대요. 왜 장난감을 선물로 주십니까? 그렇게 묻는데요. 그럼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는 합니다. 이것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앞으로 두 분이 부부가 되어 살아가려면 생각지 않게 실패하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라는 뜻에서 오뚜기를 선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뚜기 뒷면에 말씀을 한 구절 이렇게 기록을 해서 준대요. 그건 뭐냐면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성도는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일컬어서 한자성어로 7전8기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노라면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어요.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다시 7전8기의 믿음의 정신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이런 사람을 세상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3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감당한다는 말을 원어로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무슨 뜻이 있냐면 무게가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세상 무게가 아닌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다시 풀어서 이제 쉽게 말하자면 세상보다 무거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 무게와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무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보다 무거운 사람들입니다. 오뚜기가 왜 다시 일어섭니까? 밑에 무거운 쇳덩어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무거운 무게를 갖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이런 걸 경험합니까?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체험하게 됩니까? 어떻게 내가 정말 오뚜기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내게 마땅히 와야 될 보상을 못 챙길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내 것 못 챙기면 조금 뭔가 서운하잖아요. 꼭 내 건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재밌는 말도 하잖아요.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못 먹고 죽으면 그만큼 억울하다는 뜻이에요. 다 챙겨 먹자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남는 것이다. 노세 젊어서 노세, 못 놀면 나이 먹으면 그 챙기고 싶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내 것을 반드시 챙겨야 우리는 직성이 풀립니다. 뭐 저라고 예외될 수 없어요. 그지만 마태복음 6장 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쉽게 말해서 이 땅에서 내 거 다 챙기면은 천국에서 챙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1절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우리 속마음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다 챙기고 싶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이런 말씀을 던져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 모르면 억울해가지고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건 뭐냐면 신앙생활을 정말 정상적으로 잘 할지라도 내게 주신 보상을 챙길 수도 있고 못 챙길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챙겨야 된다고 믿어요. 이 땅에서는 반드시 챙길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근데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챙길 수도 있고 못 챙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35절을 보니까 챙기는 사람들 얘기 나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믿으면 우리 거 챙겨주십니다. 예를 들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죽은 아들 다시 살아난 경우도 많았잖아요. 사르밧 과부 아들, 그리고 수넴 여인의 아들, 누가복음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도르가 다시 살아났어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이런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보상이에요. 하지만 또 반대로 전혀 못 받는 보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35절 하반절을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못 챙기는 신앙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비정상적이거나 잘못 믿어서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못 챙길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심한 고문을 받지만, 지난번 번역은 악형이라고 그랬어요. 악형. 이게 무슨 형벌이냐면 동그란 이렇게 다이에다가 올려놓고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고문을 이 악형이라고 합니다. 예수 잘 믿었는데 이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런 일을 당해도 전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견디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챙길 때마다 스스로 패배감을 느끼고 내 신앙생활이 잘못된 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다, 나를 잊으셨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면 많은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못 챙길 수도 있다는 거, 성경은 그렇게도 말씀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은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가면 다 챙겨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예요. 그러나 이 땅은 불공평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런 정신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어떤 법을 세웠냐면 이 왕의 신상을 세워가지고 여기다가 절을 하지 않으면 다 불에다 태워 죽인다는 거예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다니엘을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을 안 해요. 그리고 믿음 생활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려고,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가서 신상에게 절해라. 그럴 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에게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소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와, 감동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다 구원하실 수 있고 불에서도 구하시고 당신에게서도 구하실 수 있지만, 안 그러셔도 난 당신에게 절 안 한다, 저 신상에게 절 안 한다, 믿음을 지킨다. 놀라운 친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 무게보다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을 죽이려고 7배나 더 불을 뜨겁게 해서 던졌는데 실오라기 하나 타지 않고 살아나오잖아요.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또 하박국을 보면 하박국서에 이런 신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은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보상이 없거나 내 거 못 챙겼거나 또 내 인생을 돌이켜봐 가지고 별로 이론은 업적이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스스로 낙심하기가 쉬워요. 또는 하나님이 나를 별로 안 도와주셔서 조금 편애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이 하박국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보상이 없을지라도 내 것 챙기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믿음 좀 더 달라고, 믿음 좀 더해 주소서라고 요청할 때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종과 주인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주인이 종들이 애써서 가서 땀 흘리고 돌아왔는데 너는 수고했으니까 앉아서 먹어라, 내가 다 챙겨줄게, 그럴 주인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돌아왔더라도 내 먹을 거 먼저 챙기고 그리고 알아서 먹어라 그러지 않겠느냐. 그게 종이지 않느냐. 믿음 가르쳐달라 했더니 이상하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믿음이 커나간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보상을 받는 경우 좋고 행복하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가 생겨도 그런 거 못 챙겨도 우리는 세상보다 무거운 그런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견딜 수 있고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세상보다 무거운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냐, 억울 감정을 이기는 성도예요. 억울한 감정. 세상에는 정말 억울한 일이 차고 넘칩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차고 넘쳐요. 조선일보 3월 31일자 신문을 보니까 청와대 앞을 취재한 어떤 기자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청와대 앞은 억울함 집합소예요. 그냥 1인 시위자들이 많이 온대요.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신문고도 만들어 놓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팻말에다가 내 인생 돌려달래 막 그런 팻말을 써가지고 이렇게 1인 시위자들이 자주 온대요. 아니 청와대가 무슨 죄가 있어 자기 인생을 어떻게 돌려줘. 근데 취재를 하니까 청와대 경찰이 이상하게 여기서 가까이 와서 내가 기자라고 밝히니까 그러면 이 동네에서 시위 좀 한다고 명함 내밀려면 2년은 넘어야 합니다 하면서 마침 4년째 청와대 앞을 지키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하고 소개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기다렸대요. 그랬더니 3시간 만에 진짜 그날도 어김없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 추위에.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2016년 11월부터 구청 앞에서 시위를 하기 시작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앞에 와서 하라고 억울한 사람. 그래서 2017년도에 청와대 앞으로 와가지고 그때부터 4년간 꽉 하루도 안 빠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기 억울한 일 좀 해소해달라고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연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말로 막 법적인 문서들을 보여주면서 얘기하는데 마포구 이대역에서 이화여대 2분 거리에 있는 그 자리에
대지 30평쯤 되는 4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었대요. 이 할머니가 평생 전통시장에서 고생하면서 세운 얻은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 재산인 거예요. 근데 2016년도에 마포 일대가 재개발되면서 그냥 몽땅 다 날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날리냐면 당시 건물 시세가 15억이었는데 보상으로 받는 게 5억도 채 안 됐대요. 그래서 6명이 이 전세로 들어왔는데 전세금 다 주고 나니까 한 푼도 안 남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 재개발 사무소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를 지었는데 그 아파트가 시세로 18억이 된 거야. 30평 남짓 34평짜리가. 얼마나 억울해요. 저 같아도 막 눈에 이렇게 충혈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세상에는 진짜 억울할 일이 많습니다. 성경에도 억울한 일이 많잖아요. 입다의 딸이 느닷없이 아버지가 전쟁에서 이기면 최초로 자기를 마지막 남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신제사로 드리겠다고 그냥 서원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원치도 않으시거든요. 근데 서원한 것을 가지고 이제 승리하고 돌아왔더니 그만 자기 딸이 아빠를 환영하러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제 인신제사를 드릴 판인데, 그러니까 이 딸이 처녀로 죽는 것이 억울해가지고 사사기 11장 3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2달을 기한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그래가지고 2달을 기한을 받아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어디로 가요? 산 위로 가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처녀로 죽으면 억울하죠. 그러니까 전설의 고향에도 늘 처녀 귀신만 그렇게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억울할 일 많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그래요. 참 신기하게. 오늘 36절을 보니까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예수를 믿는다고 믿음을 지킨다고 했는데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옥에도 갇히고 괴로운 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 믿는다는 그 백성들끼리,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잖아요.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예레미야 20장을 보면 바술에게 잡혀가지고 우물에 던져지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직전에 있었던 마카비 전쟁 때 수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진짜 믿음을 지키다가 학살을 당합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이 생길 때 우리가 믿는다고 잘 믿었는데, 내가 성실하게 한다고 했는데 억울한 일은 반드시 그럴 때 찾아오거든요. 신기하게 내가 잘했어요, 좋은 마음으로 했어요, 나는 정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도움이 되려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되라고 생각한 그 신념 가지고 했는데 억울한 거예요. 나쁜 일 해갖고는 별로 억울한 일 안 당하잖아요. 그냥 당하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지. 예.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잘 아십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신명기 27장 19절에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요즘같이 사법의 재판에 억울한 일 많이 겪고 참 하나님이 좀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잘 좀 믿으려고 하면 이상하게도 옆에서 유난 뜬다고 조롱하고 억울해요. 그런 교회 다닌 사람들끼리도 그런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4절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예수 좀 잘 믿어보려고 그러면 비방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더 억울하게 죽으셨죠. 예수님은 죄 하나 없으신데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따지고 보면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내 짐이 있고 억울한 짐이 있고 억울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억울한 일을 비유로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불의한 재판관에게 밤낮으로 쫓아가는 한 과부가 있었어요.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 불의한 재판관은 원래 아나무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나를 밤낮으로 괴롭히니까 이러다가 내가 복귀해 죽겠다 하고는 소원을 들어줬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억울해서 늘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냐, 속히 들어주시리라 하고 이렇게 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크고 작은 억울한 일을 해소하지 않으면 은혜를 경험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억울 감정을 해소해야 돼요. 근데 그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구하면 우리의 억울함을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 억울함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억울함을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억울한 감정을 이겨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무게보다 더 나가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보상을 못 챙길지라도 믿는 믿음, 억울한 감정을 잘 견디는 믿음,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십자가에 나와서 나의 끝을 봐야 돼요. 내 끝장을 봐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는 봐야 돼요. 지금은 성탄 시즌이라 온 세계가 마음이 들떠 있어요.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도 성탄절은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한대요. 세계에서 제일 큰 성탄 추리도 중국이 만들어가지고 기네스북에 오르고 막 그래요. 그런데 캐나다 잡지 오타와 시티즌이라고 하는 잡지에 이런 제목의 글이 실렸다고 합니다. 목숨을 걸고 성탄을 축하해야 하는 나라.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예를 들었어요. 몇 개 나라를 들었는데 성탄절을 축하하는 모든 행사가 금지되어 있대요. 그리고 그런 어떤 기호나 어떤 구호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1996년도에는 성탄절에 기도를 하다가 적발된 사람이 2명 사형되기도 했대요. 또 아프리카 동부의 수단이라는 나라 아시죠? 많은 기독교인이 지금도 거기서 순교당하고 있어요. 유명합니다. 근데 성탄절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경찰이 막고 성탄 선물까지도 단속을 한대요. 나이지리아, 스리랑카는 인도 끝에 있는 섬 아시죠? 거기는 이 성탄절을 불법으로 그렇게 여기진 않는데 무슬림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성탄절 예배 드리다가 무슬림들에게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교회가 공격당해서 불타고 스리랑카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와 같이 성탄절조차도 마음 놓고 할 수 없는 나라가 이 외에도 15개 나라가 있대요. 그 나라 중에 북한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데 최악의 경험은 안 해봤을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을 느끼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때때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다는 이유로 이 최악의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직 목숨까지는 위협당하지 않았지만 이에 버금가는 정말 힘든 상황은 많이 당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 오늘 37절을 보니까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보다 최악이 어디 있겠어요. 톱으로 켜서 죽은 사람은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죽었대요. 그리고 칼로 죽은 자는 우리야 선지자, 또 사도행전 12장 보면 야고보, 또 가죽옷을 평생 입고 사는 사람은 엘리야, 엘리사. 이 모든 분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최악의 상황을 견뎌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인간관계에서 또는 사업에서 또는 어떤 직장이나 또는 여러분의 친구 관계나 또는 가족 관계에서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렸다면 우리는 아주 그 기회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최고의 기회임을 우리는 오히려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이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는 최악의 상황이 아닐 때 이미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 나와 함께 죽었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믿어져요. 근데 이 최악의 상황에서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믿기가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막 그때가 힘들 때지만 그래야만 우리는 그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억지로라도 죽어야 돼요. 근데 믿음으로 죽어야죠. 믿음으로.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 이 세상을 이기는 마지막 열쇠를 발견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려고 애를 써요. 근데 이 열쇠를 모르면 결국은 또 넘어져요. 근데 고생하지 않고도 이 열쇠만 알고 있다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갑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에 갈라디아서 6장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은 내 죄뿐만 아니라 세상도 나를 대하여, 나도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의외로.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세상의 거센 억울함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유혹과 그런 일들을 이기는 비결은 세상이 십자가에 나를 대하여 죽었다고 선언하는 순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세상 것 다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십자가에 세상 것은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겠다. 그렇게 고백해야 그걸 믿음으로 깨달아질 때 이기기 시작해요. 놀라운 발견이죠.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상은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겠다. 네. 처음에는 실감이 안 날지라도 거듭거듭 이걸 자꾸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거친 파도나 억울한 일이나 최악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최악의 상황일 때 그때는 우리가 가장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주님을 뵐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약복강변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배웠던 것처럼.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는데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히브리서 13장 6절. 놀라운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그 유명한 김연아 선수 아시죠? 이 사람과 함께 아이스쇼에서도 참석했던 유명한 그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있죠. 바로 중국계 미국인인 미셸 콴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훈련하고 있는 아이를 보면 누가 우승할 것인지 못할 것인지를 안대요. 놀랍게도 재능이 뛰어나서 아주 잘하는 아이들보다 재능이 좀 부족하지만 자꾸 넘어지는 아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아이, 그 아이가 결국은 우승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실패가 아닙니다. 포기하는 마음이 실패예요.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기까지 약 2,000번을 넘어진대요. 여러분도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에디슨은 이런 전구를 발견하는데 2399번을 실패를 하고 만들어냈대요. 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30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무려 805번을 연구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전문가들 다 욕하고 손가락질하는데 끝까지, 그리고 만들어낸 비행기가 고작 32초간 하늘에서 떴어요. 근데 이 사건은 놀랍게 인류를 변화시키고 말았죠.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못 챙기더라도 억울 감정을 이기고 십자가를 보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면 세상을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넘어질 일이 참 많아요. 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7전8기의 사람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그랬어요. 우리를 세상은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는 세상보다 무거운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